오늘 제목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죠. 엄청 덥죠? 네, 엄청 더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고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찌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온몸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원한 것만 찾고 그늘만 찾고 에어컨 바람만 찾는데 덥다고 너무 짜증내지 말고, 그리고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조금도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4장이 마치는 이야기인데, 그냥 1차 선교행 다닌 도시 하나하나가 다 쉬운 도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고,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로 도망쳤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이었고, 공식적인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라틴어나 헬라어나 뭐 이런 것들 사용했었는데 그 지역 방언이 있었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 이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도망친 루스드라가 큰 도시는 아니었을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없었거든요. 회당도 없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온 곳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경만 허락된다면은 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 피해 갖고 도망친 곳이 루스드라였었다. 원하지 않는 곳에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에 맞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트라우마가 있고, 아유 이제 내가 복음 전했다가 괜히 또 돌 맞을라, 그러면 루스드라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있는데 숨어 있지 아니하고 7절에 보니까 14장 7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 사명 감당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난주 제목이에요.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 더 별명 붙이면 놀람행전. 왜냐하면 놀랄 일이 너무 많아. 그냥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것도 놀랄 일, 저것도 놀랄 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처럼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미문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그 사람이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몸도 불편한데. 그 미문에 앉아갖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았죠. 초라하게 살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죠. 그 사람도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뭔가 좀 얻을 게 있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 탁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놀랄만한 일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아주 간신히 지팡이 잡고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걷고 뛰면서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대요. 사도행전 3장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그에게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일어난 일, 벌떡 일어난 일.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게 놀랐다. 사람들의 반응. 당연하죠. 뭐 우리 눈앞에 당장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으면은 지팡이 들고 다니던 사람이 지팡이 내팽개치고 막 축구 찰 정도로 막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 고쳐줬냐?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는 곳에 이것을 발견하고 저기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12절 이렇게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일이 놀랍냐. 그리고 왜 나를 주목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고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고,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뭐예요? 놀람. 아마 제일 크게 놀란 건 안진뱅이일 거야. 안진뱅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기어서 나왔거든. 기어다녔는데 지금은 걷고 뛰니까 이게 얼마나 꼬집어 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야 이게 진짜 꿈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이 놀람행전인 것처럼 우리도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랄 일들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온 집안에 가득해갖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갖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쪽에서는 막 뭐 미국말하고 저쪽에서는 막 중국말하고 막 이쪽에서는 뭐 캄보디아 말, 이쪽에서는 막 일본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고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광장으로 나가서 각 나라 난곳 방언으로, 이게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죠. 야, 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원래 이 갈릴리 사람들 지역 차별적인 언어야. 그래갖고 저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다 깜짝 놀란 거야. 이거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막 각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방언이잖아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어떤 때는 5,000명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고 놀람의 영성이에요. 난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만 놀람행전. 무슨 행전이요? 놀람행전. 그래서 신앙은 놀라는 일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놀라냐? 그래도 기도할 때 놀란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만나서 그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죽은 다비다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놓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뻘떡 일어나.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간수들이 교대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묶여 있었는데 갑자기 풀려나고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거운 철문이 그냥 자동문처럼 확 열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흉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야. 거기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여서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곳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한 사람도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듯이 거기서도 그냥 모여서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막 풀려나오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문 앞에서 문이 닫혀 있어갖고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베드로인데 지금 문을 열어달라. 나 베드로인데 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듣고선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깜짝 놀라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냥 깜짝 놀라갖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문 열어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요. 12장 읽어보면 이제 다음 차례가 베드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놀라면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와,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다 알아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되냐? 그 여자아이한테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미쳤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네들 기도가 응답받고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데, 그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여기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러니까 여기도 놀란 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깜짝 놀랄 만한. 복권에 그냥 100만 원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어. 벌벌 떨 거 아니야, 100만 원 당첨되면. 예. 근데 복권도 사놓고 기도해야 돼. 안 사놓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노래라고 하면서 간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깜짝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는 것도 기적이고, 그냥 맨날 만나면 맨날 불평을 입에 달고 그냥 막 욕하고 감사의 감자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이런 것도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변해갖고 나를 좀 이렇게 깜짝 놀라게 좀 했으면 좋겠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특별히 이제 기도와 기적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 염려해, 기도하지 않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열리겠습니까? 뭐 찾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기도를 드려. 찬송을 불러도 놀라운 일이, 말씀을 들어도 놀라운 일이, 막 전도를 해도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무조건 기도했어. 무조건 기도했어.
비 안 올 때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비가 너무 오면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옛날 대학생들 지금이야 학자금 다 이렇게 신청하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그냥 물론 비시긴 하지만, 근데 옛날에는 뭐 학교에서 돈을 나라에서 대출을 해줬습니까? 대출 안 해줬잖아요. 등록금 없으면 못 가는 거야, 시험 잘 봤어도.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누군가 막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난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설교가 길어질까봐 내가 지금 간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난 진짜 막 돈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 돈 필요할 때. 있었어요, 진짜. 그것도 딱 맞게 막 그냥. 요게 딱 필요했는데 막 나중에 해줄게 막 설교 길게 해도 될 때, 오늘 더운 날이니까 그냥 짧게 끝내야 되니까. 몸이 아프면은 아프도 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작은 종기만 나더라도 기도하고 막. 아이들이 병원 가기 전에 옛날에 목사님 앞에 와갖고 기도받고 막 병원 가고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기도하고 막. 우리 집 사람은 차 탈 때마다 기도해,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서 쭉 하면. 그래갖고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제가 면허가 경기 8호거든. 면허 번호가 경기 8호. 그러니까 면허 딴 지가 41년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85년도부터 운전을 하기 위해서 40년 넘게 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험을 한 번도 안 타봤어. 입 바른 소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내의 기도라고 생각해. 네, 우리 아내의 기도. 40년 넘게 사고가 없었으니까. 맨날 운전하고 다녀도. 물론 조심조심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심조심해서 운전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승질대로 했는데, 지금은 아주 조심조심해요. 쌀이 없으면 쌀 달라고 기도하고, 막.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부르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뭐 배고프다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진짜 쌀 달라고 기도했고, 엄마들이 철야 기도에 들고 업고 와갖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다비다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주목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그래서 평생 안진뱅이를 이끄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권능이나 가진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고. 왜 나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라면 그 도둑질하는 것, 영광 가로채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14장도 똑같아요. 바울이 안진뱅이한테 네 발로 일어서라 뻘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사도행전 14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울을 보고 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들. 그러면서 신 이름까지 딱 나와.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 신, 바울은 그 중에서 마람으로 헤르메스 신이라 하였다. 이거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구나. 그러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12신 중에 2신 중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바나바와 바울을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지금? 신처럼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소도 갖다 앞에다 막 제물로 바치고 화환도 가져와서 경배를 하고. 그때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사탄이 들어가고 우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추앙받으면 우쭐해질 수가 있잖아요. 추앙받으면. 그 자기가 뭔가 위대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박수를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요. 칭찬은 꽃향기와 같아. 맡을 수는 있지만 삼켜서는 안 된다. 저는 완전히 동감했어요. 향기는 음식이 아니에요. 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칭찬이 똑같아. 그러니까 향기는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아주 기분 좋게.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게 그냥 지나보는 거야. 아, 칭찬받아서 좋다. 그냥 춤추고 말아야 돼. 근데 그거를 그냥 속 안에 그냥 먹어버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공중에 날려보내. 그냥 스쳐 지나가게 칭찬을. 왜냐면 이거 자꾸 마음속에 모으게 되면은 교만하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가서 전쟁하는 족족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약에 다윗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우쭐해 갖고 야, 나는 만만을 죽인 영웅이다. 저 사울은 왕이지만 천천밖에 안 돼. 그러면 다윗도 사울처럼 한 명의 교만한 왕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우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아니, 자기를 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지. 그러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구태타 했다고 한다면은 다윗도 똑같이 뒤틀린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기심으로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윗만 쫓아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아니, 나 이거 만만이고, 전 천천히인데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냥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 있어요. 남 뒤통수 치면 나도 뒤통수 맞는다. 자기가 당한 대로 당하면서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매사에 내가 비판하면 나도 그 비판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 짓을 하지 않았다는, 뒤통수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굶은 날이 더 많았을 거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시편의 노래를 이렇게 보면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잖아. 하나님.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뭐 골리앗을 때려잡았어도 위대했던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위대했던 것도 아니라 만만이라고 부르는 노랫소리를 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삼키지 아니하고 흘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삼키면 안 되지. 삼켜버리면 안 돼요. 칭찬을 삼켜버리면 안 된다. 루스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난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울과 바울, 바나바와 바울, 거기에 그냥 집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 거룩한 분노가 폭발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14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뭘 했다고 그래요? 옷을 찢었다. 그리고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뭐 아주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 아닙니까? 그냥 옷을 찢으면서 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그 치명적인 유혹을 정말 거부하면서 그 찬사를 옷을 찢으면서 거절한 거 아닙니까? 옷을 찢으면서. 바울과 바나바 기적 때문에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으로 막 부르면서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소망인데 한낱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막 추앙하면서 신처럼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은 거예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칭찬이.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유미연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유미연 집사하고 유미연 집사 남편 있잖아요. 허정. 둘이 자기네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꼭 목사님이 설교한 것 같고 둘이 피드백을 한대. 그런 부부가 있어. 우리 교회도.
자기가 그래, 옆에서 우리는 둘이서 피드백을 한다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듣고 항상 피드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옆에 앉았었는데 설교 시간에 피드백을 했대. 설교 시간에 피드백하면 되냐? 설교를 잘 들어야지. 설교 시간에 하도 이게 그렇지. 이게 칭찬이 독이 될 수가 있구나.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요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대리자이고 통로이고 스피커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재물 갖다 바치는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함이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누가 때리면 아프고 나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상처 주면 아프고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난 신이 아니라고. 이제 칭찬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냐? 교만하면 안 된다. 아니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했지. 내가 너 고쳐줬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했지. 겸손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이 교주들 봐. 이단들 봐. 지가 무슨 감람나무고 지가 무슨 제2의 예수고 지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예수님만 50몇 명이고 하나님만 30몇 명이고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다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가 무슨 예수님처럼.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뱀, 하와, 아담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뱀은 명은 아니지만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함. 간사하고. 여러분 이 뱀이 꼬십니다. 꼬셔요.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이 틈을 노려갖고 뱀이 여자에게 얘기를 하죠.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더 붙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눈이 밝아져도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를 100개 먹어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요 말에 인간은 다 넘어가는 거야. 교만해갖고. 이게 본성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수 쳐주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니까 당연히 싸우지.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순간 다 망하는 거야.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아까 이제 베드로 풀려나온 얘기 했잖아요.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베드로였었는데 명절 끝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옥문이 열리고 이제 베드로가 탈출했잖아요. 이걸 알았어. 누가? 헤롯이 알았어. 헤롯 아그리빠가 알아가고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 예루살렘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이거는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예요. 도시를 만들어 갖고 로마식 도시죠. 헤롯이 가이사라에 내려갔을 때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가이사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이 그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노여워했다. 누구한테?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이 두루와 시돈 사람은 지금의 레바논인데 이 사람은 손재주도 좋고 기술도 좋고 상업도 있고 그래서 해서 돈은 많았는데 땅이 적으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돈 주고 먹을 거를 이스라엘에서 밀과 기름을 수입해다가 그것 먹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헤롯이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얘기를 또 기분이 나빠갖고, 야 너희들한테 안 팔어, 조금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 사람이 지금 가이사라에 사절단이 온 거예요. 굶어 죽을 판이니까 돈 많으면 뭐해. 여러분 전쟁했을 때 뭐 금을 씹어 먹을 겁니까? 돈을 씹어 먹을 거야. 감자 하나가 차라리 낫지. 어떻게 돈을 씹어 먹어? 돈을 삶아 먹어? 돈이 100만 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 배부르지.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안 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규모 사절단을 가이사라에 두루와 시돈 사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왕한테 얘기하기를 뭐하니까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한테 뇌물을 주고 지금 우리가 헤롯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머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22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아니거든. 두루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지금 헤롯한테 아첨해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먹을 것을 안 판다고 하니까 헤롯이 막 은빛 왕복, 은으로 실로 만든 옷을 입고 막 연설을 하는데 햇빛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눈이 부셔. 황홀한 거야. 그러니까 막 단상에서 헤롯이 막 크게 막 연설을 하니까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두루와 시돈에서 왔었던 그 밀사 갖고 가려고 했었던 그 사절단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막 신의 소리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마음이 확 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가다가 아유 오늘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난 그래도 그걸 절대로 가슴에 쌓아두지는 않아. 그게 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향기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쌓아뒀어.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뭐에게 물려 죽었어요? 벌레에 몰려 죽었어.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신처럼 취급받아갖고 아무리 왕복을 입고 통치를 하면서 막 빛나게 연설하면 뭐합니까? 그 한낱 미물인 벌레, 작은 벌레, 그 충이 먹어갖고 죽었다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벌레 먹어갖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원래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헤롯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진술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 교만함 때문에 벌레가 헤롯을 죽였다. 영광 가로채면 어떻게 돼요? 이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루스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이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막 소 갖다 바치고 꽃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있었을 때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헤롯처럼 혹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처럼 이 아첨에 취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결국에는 그 작은 벌레에 물려갖고 그 죽은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한테 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주어로 내가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칭찬과 환호에 이 꽃향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 냄새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꾸 삼키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독이 된다. 그래서 오직 만물의 주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 이제 교회 문을 딱 나가면서
두 가지만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으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덧붙여줘. 더 덧붙여줘. 근데 사람의 칭찬에 자꾸 마음 뺏기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일이 되는 거야. 뭘 했는데 은혜로 하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야. 내가 막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일이 되는 거야. 이게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자 바울과 바나바를 다 신으로 생각하면서 막 재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오는 환호를 즉시 차단하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주에 요 얘기 좀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오늘 들은 거 헛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들은 거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 얘기를 하죠. 사람의 칭찬과 환호는 진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향기일 뿐, 그 향기 삼키지 마십시오. 독이 돼요, 독. 그래서 첫째도 뭐?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